안녕하십니까? 아멘. 다들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비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카이스트 대학에 어떤 한 사람이 익명의 기부자로 자신의 300억을 기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 익명으로 기부한 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여 그리고 기부한 자 가운데 가장 젊은 50대의 기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이분의 소식을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기어코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익명의 기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부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분이 기부하면서 한 말이 참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참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때의 그 기부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보세요. 살면서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홀가분한 기분으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큰 재산이 내게 온 것은 그 사용처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임을 카이스트에 떠넘기게 되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인터뷰했다. 여러분, 나이가 50대밖에 안 된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분도 혹시 하나님을 믿는 분 아닐까? 참 감사하다. 아직도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참 소망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기부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분이 기부하면서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살면서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쌓이면 부담스럽습니까? 좋으십니까? 사람은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아하지. 돈 쌓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이 쌓이다 보니 내가 좀 우쭐해집니다. 돈이 좀 많아지다 보니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좀 뭔가가 많아지다 보니 내 지위까지 올라간 줄 알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면서 사는 인간이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 족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이 두 번째 말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큰 재산이 내게 왔다. 여러분, 사람은요, 재산이 많아지면 뭐라고 합니까? 그 재산 내가 본 거라고요. 내가 찬송가에서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인데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재산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재산이 나에게 온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책임 있게 살라는 하늘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거하게 얘기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러한 분이
아직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게 참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갈 수가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왔다 갈 수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의 삶으로 사람들에게서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다녔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서 보이니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 왜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이 저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한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왔대요? 두려움이 왔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에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하다고. 그러니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행복한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사람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환경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자유하며 사람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가 내 안의 주인이라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두려움. 이 거룩하고 구별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에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귀신 걸린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이용해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고쳐져 버리죠. 억울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두렵고 억울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이 무너지고 묶여있던 창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자 바울 말고 같이 갇혀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관수장이 이 죄수들이 탈옥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죽는다고 끝나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하고.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간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말아라. 죽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인데
이 죄수를 지킨 간수장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갖춘 자 된 사도 바울에게 묻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갇혀 사는 것, 나의 갇힘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배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갇히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 44, 45,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성직의 삶으로 바뀜으로 해방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물질에 대해서 유무상통한 삶이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서로 함께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있으나 없으나 서로 나눴다.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대답해 보세요. 물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서로 나누며 살았다. 제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나에게 있는 것 없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나는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내 집까지 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재산을 평등화시키는 공산주의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는 전쟁과 억압과 핍박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 내가 남에게 주고서 본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줍니까? 분명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자의 계산입니다.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너가 사야지.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냥 주지 않아요. 주고 나면 내가 너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왜 내가 줬는데 나 당신에게 그만 들으려고 받은 거 아니야. 주고 나서 인간은 반드시 본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의 물질은 이 세상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 못해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헌금을 거둡니까? 왜 헌금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지난주도 제 아내랑 저랑 둘이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목사랑 사모님이 전도한다. 오늘 올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분들에게 전도지 드려야 되죠. 전도지도 맞추려면 돈 들어가요. 그리고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뭣도 하시려면 돈 들어가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여하라고 헌금했는데 그 헌금 갖고 교회 배부르고 목사 배부르고 몰래 횡령하고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아멘도 안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드리고 주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 만족과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각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에 이 카이스트 익명의 기부자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카이스트의 기부자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는 평생을 물질과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물질과 권력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기 인생의 콤플렉스였던 키가 작은 것과 외모에 대한 부족함도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과 권력을 위해 살아요. 이로써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삭개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저 인간은 매부입니다. 저거는 벌레 같은 인간, 아주 나쁜 인간.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이 삭개오가 사시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뒤에서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과 권력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글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 지금 못 올라가면 주님 못 만나는데, 그래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아니면 주님을 못 만나. 그리고 뽕나무를 올라가자 주님을 보던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아니 저 인간 저건 매국노 안에는 벌레 같은 인간 아니야? 저 삭개오가 왜 올라오는 거야? 라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나쁜 인간이 아니야. 벌레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멘. 여러분, 평생의 물질과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뭐라고? 너는 나쁜 인간이야.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서 구원을 선포하시니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4배나 갚겠다. 이거 드리면서 아까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이렇게 합니다. 헌금하고서 나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는 높임으로 저절로 구원의 삶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싶고 축복받는 기적과 원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갈 때에 구원과 축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누가 나를 지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누가 나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얘기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이러려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에게 실존으로 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 욥이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많은 재벌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인간이 행복하는 걸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두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거 뺏어가 버리면 욥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오고 어려울 때도 오고 힘들 때도 오고 절망과 낭만의 순간도 오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전보다 배가의 축복을 주셨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외쳤던 말씀이 바로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저도 이 고백으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왜 내가 이렇게 팔려야 되냐가 아니라 이 팔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서 나중에 애굽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해하려는 마음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내 가정이 살아가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랑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 죽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22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헤롯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건 신의 소리.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의 소리 듣고 저건 신의 소리. 저건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 먹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 목사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이 보이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 참 은혜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참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선물 받은 자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